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의 이제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쉬운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귀한 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참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이 본성적으로는 이 복을 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이 복은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보다는 어지간한 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온유한 사람보다는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긍휼을 먼저 정말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보다는 그저 자기 일을 먼저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정말 진실과 정직을 잃지 않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청결함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보다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적절히 타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특별히 오늘 8번째 이 복은 세상이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입니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주님이 앞서 나오는 7가지 복은 다 한 줄로만 딱 다루셨잖아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쉽고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 설명을 덧붙여서 3절에 걸쳐서 이 3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과 성도의 속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주제를 심화 있게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주의 깊게 받아들이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에 따르는 박해와 고난. 자,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평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을 거슬러서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쁜 말 듣고 싶어 해요? 누가 악담과 악평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쁜 말을 듣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정말 악평과 악담을 듣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양심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세상은 박해를 하고 세상은 나쁜 말을 하고 세상은 작은 근거를 부풀려서 거짓으로 지금 악한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박해와 고난과 핍박, 악평과 악담,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팔복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팔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이러이러한 속성과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러이러한 특성과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7가지 복과 마찬가지로 8번째 복도 성도의 속성입니다. 성도라면은 이러한 특질을 보여주긴다는 거예요. 이 특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됩니까?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악담을 듣고 악평을 듣고, 여러분, 이것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악평과 악담을 듣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성격이 까다롭고 핍박을 그래서 핍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악담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악담을 듣습니까? 그 앞에 9절에서 어떤 사람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째 복이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찌하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어찌하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핍박이요 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면할 수 없는 특징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요? 무슨 복이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복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이 있지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 뭘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러분 여기시나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행 티켓은 이제 따놨으니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세상에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중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더해져야 그것이 온전한 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바르게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어지간히 병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괜찮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남들보다 덜 가져도 그래, 그래도 돼. 좀 가난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마음의 당당함과 이 세상살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상대화시킵니다. 세상 것들이 절대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절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흥분하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께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보고를 아주 감격에 차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2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감탄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것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가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받고 욕을 듣는 게 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해서 듣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해서 지금 욕을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말씀한 다음에 11절에서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핍박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엇그러뜨리지 않겠다. 내가 그분 앞에서 참되게 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들이 복을 듣고 악담을 듣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욕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광신도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핍박받고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특이한 성격 때문에 핍박받는 거, 여러분 그것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성도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욕하고 핍박합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들도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은 명목적인 신자들이 더 교회를 주로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명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나의 신앙적인 도리를 다 했다, 그것으로 나의 일정한 신앙의 수준의 삶을 정말 내가 유지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교회를 상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돼. 너무 열심히 믿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잘못하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히 믿으면은 잘못하면 내가 진짜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으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쁜 말을 들었습니까? 심지어 악한 말, 정말 교회에서 듣는 안 좋은 말,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러한 일이 어떻다고요? 필수적으로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말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인 줄 알고 의연한 자세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선거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과 의례.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 세상이 부여하는 의미와 기준과 그리고 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눈에 띄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줘요. 행복하게 안 해줘요. 오히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죄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면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찬사도 받고 불신자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과의 그 차이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악담과 악평,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도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의를 위해 받게 되는 그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를 다시 짚어주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뒤따를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악담 듣고 악평 듣고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에 근거해서 비방당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각오 뭐 하라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 악한 말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한쪽 귀퉁이로 여러분 밀려나는 경향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일로 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상한 일로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역임을 받고 있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꿋꿋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12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덟 번째 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고난 중에 뭐 하는 사람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과 악담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한 동기로 바른 동기로 정말 이렇게 행하는데 온갖 나쁜 말로 여러분 바꿔내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보복하려 들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시 이런 일을 하는가 봐라. 여러분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로는 분통 터뜨리고 정말 갚아주어야 속 시원하고 그런데 내가 보복하지 않은 채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나쁜 말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는 그 교회에 가나봐라. 내가 그런 모임에 가나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그거 잘 견뎌내, 인내해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감격스러운 나머지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과 핍박과 어떤 악담을 듣고 악평을 듣는 중에 환난 중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억제할 수 없는 그 감격적인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환난을 당하는데 누가 다 아파요. 다 견디기 힘듭니다. 박해 자체가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정서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난과 핍박과 욕설과 저주 자체가 기쁨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 우리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분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격해요. 왜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르고 악평이 들려오면 나도 누구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라고요? 누구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와 똑같은 대접을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내가 주님께서 받으신 동일한 대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참된 신분과 지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우리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먹어야 됩니다.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뭐 하기로 마음 먹어야 된다고요?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나쁜 말 들을 각오하셔야 돼요. 나 해코지 당할 각오 여러분 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의 조상처럼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처럼 여김받고 있구나. 내가 선지자처럼 여김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서 고난과 핍박과 악평과 악담을 받아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송과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가지고 주님 가신 것처럼 나쁜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안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고난당한 자에게 약속된 상급.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심하셨죠?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 그런데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둘째를 또 낳으셨습니까? 왜 셋째를 또 낳으셨죠?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 질고와 고통을 다르게 해석해 주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들여, 우리의 사랑을 들여 정말 드리고 싶어하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고 더 큰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을 듣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감격이 어디에,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자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꼭 상을 받아야 위로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큰 특권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조건이나 내가 구비한 것처럼 상을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여러분들이 흘린 땀,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가슴 아리,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상으로 되갚아 주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세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복음의 절반만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형통과 축복과 안락과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온 우리 한국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부터 지금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쓸데없다고 밟히면서 짓밟히면서 조롱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우리 이제 회복해내야 됩니다. 고난의 영광, 우리 그 고난의 복됨을 다시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냅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서 이 땅에 열방을 향해 축복의 귀한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당하였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행복과 복락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정말 여러분 그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걸 피하거나 면하려거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길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받음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영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